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슬펐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거나 자신이 가장 아끼던 또 가까운 친구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슬픔을 가누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모두는 누구나 기쁘게 살아가고 싶지만 인생에는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슬픔이 닥치기도 합니다.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도 살면서 이런 힘든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힘든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제는 내게 고통이었으나 오늘은 웃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영원히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은 잠시만 겪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은총을 우리가 붙잡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또 찬송이 사라지는 순간이 너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 구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향하시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자신의 참 힘든 상황을 오늘 고백하면서 어젯밤에는 슬픔의 옷을 입었으나 오늘 아침에는 희락의 옷을 입었다는 그 자신의 감정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총, 은혜와 사랑,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분이신가를 믿을 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도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함으로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죽음의 문턱, 수호를 말할 정도로 자신의 참 힘든 상황을 감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죽음으로 내려가는 자 같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힘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을 끌어올려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죽음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끌어올려 고치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낙심되고 그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힘을 실어준다 해도 전혀 위로도 힘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심해지면 대인기피증으로 사회활동도 못하고
은둔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 부정적인 감정방에 갇혀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여겨질 때, 그땐 깊은 상실감, 좌절감,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도 그러한 상황을 만났고 그 상황을 수월과 무덤으로 표현을 합니다. 수월은 보통 성경에서 음부라고 번역되는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를 표현합니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죄악의 상황에 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신을 육체적 혹은 영적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태임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꼭 질병으로만 해석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다윗이 처한 극심하고 어려운 상황이 의인화되어 고침받았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임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갈 정도로 힘든 마음 상태였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죽음만 기다릴 뿐이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 결코 자신을 서서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을 그 상황에서 끌어올리사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허덕거리든지 아무도 모를, 알아주지 않는 그 남모를 눈물로 밤잠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형편, 그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이 땅을 감찰하신 눈이시고, 그분의 귀는 이 땅의 소리를 들으시는 귀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이 땅을 헤아리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눈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한숨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수월의 자리,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다윗을 끌어올리셔서 다윗의 상한 마음을 고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던 지난 시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감사와 찬송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우리가 걷는 그 걸음의 힘도 다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걷는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시고 그분은 우리의 회복자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끌어올려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끌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무너지는 그 아픈 심정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총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평생에 임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평생토록 사랑하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꼭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어올려서 고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어요. 단순히 다윗의 기분이 좋아 고백한 그 감정 표현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찬송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는 고통으로 옷을 입어 눈물의 양식을 우리가 취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은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그 은총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는 잠깐 하시지만 은총은 영원히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 넘겼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은 잠깐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은혜와 사랑은 평생 누리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모든 것이 형통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어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고 오늘 본문 6절과 또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주 되뇌는 경구 중에 하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의 우두머리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거기에 내가 매우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리고 동시에 그 글귀가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보석 세공인은 명령대로 곧 매우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정성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이렇게 글귀를 넣어야 될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보석 세공인은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솔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왕의 황홀한 기쁨을 절제해주고 동시에 그가 낙담했을 때 북돋아드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말을 써넣어야 할까요? 그렇게 말하자 솔로몬 왕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런 말을 써넣으십시오.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것을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그가 낙심 중에 그것을 보게 되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라는 말은 용기와 희망을 주고 절제와 겸손을 되새기게 하는 금언입니다. 기쁜 상황도 결국 지나가는 것이니 함부로 교만하지 말고 또 이 슬픈 상황도 또한 지나가니 낙심하지 말고 항상 의연한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진 그 권력은 자신의 인생에 다가오는 슬픔과 고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간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 겸손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10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되 그분께 나와 기도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절망의 시간에 주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걸어도 막힌 담밖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 평생에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러니 절망스러울 때,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것 같은 때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오 하나님, 내 기도를, 내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의 부지런히짐을 오히려 기다리고 은혜 베풀 때를 예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권력이 자신의 슬픔과 아픔, 고난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슬픔이 예배의 이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정말 절망이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슬픔 속에 방치해두지 않으십니다. 깊은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가득 찬 예배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기쁨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게 되고 꿈꿀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것, 슬픔의 옷이 변하여 기쁨의 옷이 될 때입니다.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는 정말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생각하며 주저앉아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금 이 슬픔은 잠깐입니다. 이 잠깐이 지나가면 곧 평생토록 누리고 살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다윗이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했듯이, 그리고 자신을 끌어올려 고치시고 자신을 도우셔서 자신의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셨듯이 우리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평생토록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놀랍고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평생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가는 지금 이 어려운 과정이 우리 평생이 될 거라고 믿지 마시고, 방금 또 금방 지나갈 이 순간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날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예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서 우리의 그 상한 마음과 육체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이든, 그게 삶의 가장 밑바닥의 순간이든, 절망의 순간이든, 죽음의 문턱을 바라보는 그 고통의 순간이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오셔서,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때 반드시 도우시고 끌어올려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